오늘도 세계 복음화의 흐름에 함께한 우리 수원인 말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김없이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복음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결단을 내리면 두 가지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고통 주고 문제 주고 어려움 빠지게 하는 사탄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탄의 계획, 사탄의 일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영적 DNA가 생성이 됩니다. 수많은 능력도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흑암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우리를 조롱하고 어렵게 만들고 문제 속에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계시니까 속지만 않고 정확한 언약은 붙잡으면 되죠. 시편 103편 20절 22절 말씀하셨잖아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성취되어지니까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서 어떻게 합니까? 요단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 와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처음에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 60만 명이었던 장정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정탐을 하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10명의 족장들이 아이고 못 가겠습니다. 저기는 덩치들이 너무 큰 거인들이 삽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못 가겠습니다. 불신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죽음으로 받았어요. 20살 이상의 장정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리라. 40년 동안 그 모래 사막을 뱅뱅뱅뱅 돌면서 60만 명 장정들이 다 장사를 지내고 이제 새로운 후대들이 일어나서 그 시간표를 맞이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차지하러 가야 되는데 요르단 지역, 우리가 요르단 지역에서 이제 오다 보니까 이 루벤과 갓지파가 소와 양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짐승들을 데리고 움직이다 보니까는 어렵긴 하겠죠. 그런데 요르단의 그 목초지를 보니까 여기서 양 기르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되죠. 우리가 보니까 양 목초지가 참 좋으니까 미리 말해야 됩니다. 여기에 양들을 두고 우리는 짐이 더 가벼워지니까 앞장서 가지고 우리가 선발대 노릇을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아이고 잘했다 그렇게 제발 하거라 이렇게 축복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 여기 살만하니까요 그냥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가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러니까 모세가 뿔났어요. 엄청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14절에 보라! 보라 이게 아니야. 봐라 이놈들아! 욕은 안 했지만 가로 욕은.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그 조상의 대가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불신앙한 정탐꾼들 바로 그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다. 이야, 이게 지금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한 건데 너희는 죄인의 무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후대를 위하여 오늘 우리 신서원 렘넌트가 첫돌 사명식을 하는데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 성경을 보아오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딱 만났잖아요.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일부러 찾아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
어떻게 우리 후대를 위하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증거를 가질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가질 증거는 이겁니다. 나의 과거에서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죠? 자, 보세요. 지금 민수기 32장 5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굉장히 부탁이지만 이거는 굉장한 불신앙이죠. 왜요?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안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민수기 13장 31절에 있는 대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가면 우리 죽습니다. 못 갑니다. 그것이 지금 아버지 때에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이 아들들 때에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과거의 증거를 천명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문제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흘러내오는 영적 흐름이 있고 죄악의 흐름이 있고 우상숭배의 흐름이 있고 생활의 흐름이 있고 관계의 흐름이 있고 반드시 문제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거 소리 보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축복도 들어있어요. 분명히 어떤 재능도 있습니다. 기능도 있습니다. 달란트도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섬기는 것도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다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도 있고 축복도 있는 사이에서 그 과거의 증거를 천명으로 잡아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우리는 그런 가정이야? 우리 아버지 타락했으니까 나도 타락할 거야? 그게 아니죠. 바꿔야 되지요. 저희 집은 우리 아버님이 양조 사업을 했잖아요. 술집이 아니에요. 뭐 술집이 한 게 아니라 그 술집에다가 술을 공급해주는 큰 공장을 했던 거죠. 그러면 우와, 우리 아버지 술 장사했으니까 그럼 나도 그럼 술 장사할까? 우리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공항에서 이렇게 이렇게 간단한 것들을 갖고 오면은 갖고 오잖아요. 갖고 오면 뭐 이렇게 위스키나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그 사람들 안 온 지 몇 년 됐는데요. 그 사람들 갖다 놓은 거 내 냉장고에 아직도 있어. 그냥 있다고. 내가 그걸 좋아하면은 그게 남아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결단하고 나는 안 먹을 거야. 나시린이야. 과거의 흐름을 꺾어버려야 돼요.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옛날 가정들이 다 있거든요. 가족들이 다 음란하고 뭐 결혼에 대한 문제, 가난의 문제, 무능의 문제, 생활의 문제, 술 취함의 문제, 타락의 문제, 방탕의 문제 다 있거든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해야 되죠. 뒤집어야 되죠. 바꿔야 되죠.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 배경이 사탄이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어내야 됩니다. 꺾어내는 거예요. 그 과거 속에서 나의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구원과 감사, 우리가 찬송 부렸잖아요. 부모님들이 들려주던 그 찬송, 그 기도,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과거를 천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천명의 내용은 뭡니까? 양의 피 바른 날에 빠져나왔다는 출애굽의 능력, 유월절의 축복.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어린 양 예수로 나는 자유의 해방의 비밀을 천명으로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조용히 인도하셔.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크게 도우시고 축복하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원 임마누엘교회는 뭐 판벽단 예배당에서 막 짓고 이거 우리가 헌당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 못 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뭐 목회하면서 뭐 돈을 벌 수 있는 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장학금 적금 들어간 거 뭐 여기저기 있는 거
뭐 있지도 않지만 숨은 경제들 막 끄집어내 가지고 뭐 2천만 원 만들어 가지고 이게 교회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애들 장학적금을 빼서 교회를 시작했다고 애들이 공부를 못했습니까? 뭐 못하기를 뭘 못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잠깐 오는 두려움에 불과할 뿐이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게 오순절의 축복이요, 인도하시는 응답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수장절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응답과 증거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의 천명으로 잡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언약 속에 인도하시는 비밀이 나에게 있다. 이 증거를 나의 천명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언약으로 천명을 잡아버리면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버립니다. 자, 어떤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엄마 두드려 패는 걸 보면서 나는 절대 술도 안 먹을 뿐 아니라 저렇게 엄마 자기 아내를 두드려 패는 걸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웬걸 얘가 결혼해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던 아버지 모습처럼 자기가 술 먹고 자기 사랑하는 부인을 때리고 애들을 구박하는 거를 보면서 야, 이거 어쩔 수 없구나.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왜 그럴까요? 깨닫기는 했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과거의 사실을 통해서 천명을 잡아버리면 위치가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응답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아라. 그걸 천명으로 잡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의 증거를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증거와 역사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단 메시지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에 따른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뭐 1시간 예배 메시지가 2, 30분밖에 안 되는 시간에 아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에 그래 한 단어도 귀에 안 들어옵니까? 한 단어도 귀에 안 들어오냐고요. 그 영은 어디에 있는 영이냐 이 말이에요. 한 문장도 적을 게 없단 말입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돼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끝나고 포럼합시다 그러면 다 어디로 그냥 다 들어가 없어. 아니 메시지 받은 걸 뭘 받았냐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건을 사도 영수증 주고받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받은 나 이게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못 하시잖아요. 아니 한 단어 한 문장도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 이게 바로 소명이에요. 나를 부르셔서 인도하시는 것,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자리로 나를 주신 거기에 대한 감사, 이것이 나의 소명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을 결단해야 돼요. 서밋은 대통령 한 사람만 서밋이에요. 뭐 훌륭하시지만 이상하신 분이지만 하여튼 영 서밋이라니까. 근데 그분은 그냥 서밋이 영적 서밋은 아니야. 영적 서밋은 우리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영적 서밋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지난주부터 줌으로 온라인 구역 예배를 하는데 아주 성실하게 우리 구역장님들 권차일들이 잘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만히도 계시죠. 어떻게? 날 잡아 잡수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 영적 서밋 해야 돼. 어떻게 해요? 줌이 열렸습니다. 줌이 열렸군요. 자 우리 찬성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누가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하고 싶은 분이 하면 돼. 아, 오늘 내가 찬송 195장 너무 은혜됩니다. 우리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서밋이에요.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시골길을 가는 데 있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뭐 머리에다 뭘 이고서 그 터벅터벅 황토길을 먼지를 피우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영국군이 찝차를 타고 휙 가다가 그 할머니가 더운 내 고생하니까 할머니 가는 길 적도까지만 내가 태워줄 테니까 타시오. 그때 할머니가 안 탄다는 거예요. 아, 웬 타냐고, 자리도 있고 하니까 난 타라고, 힘드니까 타시라고 그랬더니 안 탄다는 거예요. 아, 왜 안 탑니까? 내가 만약 당신 차를 타면 내 아들도 타야 되고 내 손주도 타야 돼. 그 난 안 타. 이 할머니가 바로 서밋이에요. 자기 나라가 지금 힘이 없어서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긴 하지만 내가 계속 너희 나라에 이렇게 따라가는 그 어리석은 짓은 계속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 나의 삶, 나의 미래 그냥 이렇게 오늘도 어제 같고 어제도 오늘 같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뭐 되어지는 대로 그냥 없어지는 대로 적당히 살다 갈 것인가? 아니다. 내 인생 바꿔야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의 비밀 속에서 삶을 드려야겠다. 우리 후대를 위한 분명한 결단과 소원이 있어야겠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요즘 우리 나오는 메시지가 영적 서밋을 이루는 10가지 비밀이 나오잖아요. 10가지 비밀 뭐예요? 영적 서밋으로 렘넌트 가면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는다. 어디를 가도 안 되는 사람은요,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이 직장 들어가도 안 되고 저 직장 들어가도 안 되고 이것 해도 안 되고 여러분, 쥐가 말이죠, 쥐. 이게 모르모트라고 이 실험용 쥐가 있잖아요. 지금은 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뭐 웬만한 집은 다 10억씩 하잖아.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관리비 얼마 냅니까? 저희도 보니까 한 20만 원, 30만 원 사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 쥐를 기르는 데 있잖아요. 쥐는 어떤 집에서 사느냐? 한 달 관리비가 1억이야. 여러분, 우리 집안도 못한 인생이야. 뭐 쥐는 1억씩 관리비 내. 왜냐 그랬더니 이 쥐가 너무 추워도 안 돼, 너무 더워도 안 돼. 응? 먹는 것도 아무것도 먹어도 안 돼. 완전 천연 자연 이걸 먹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쥐 관리하는데 1억씩 들어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2개의 박스를 똑같이 만들어 놓고 쥐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이게 뭐 나가야 돼. 근데 한 쥐는 있잖아요. 나가고 싶어가지고 뭐 박스를 여기도 뜯어보고 여기도 뜯어보고 여기도 뜯어보고 막 왔다 갔다 여기 뜯고 저기 뜯고 여기 뜯고 저기 뜯고 여기 뜯고 저기 뜯고 막 뜯어가지고 막 뜯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죽었어. 나가려고 노력했잖아요. 열심히 뜯어 물었잖아요. 구멍을 팠지만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지 못한 거예요. 저 박스 뒤에는 먹을 게 있는데 말이에요. 근데 한 쥐는 까지 이판사판이다. 난 한우물만 판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 박스 한 군데를 찾아가지고 그냥 집중적으로 그것만 또 물어뜯고 발로 푸법하고 막 버릇하고 막 콧구멍이 막 피가 나도록 파고 파다가 결국은 구멍이 뚫려가지고 글로 빠져나와가지고 먹을 거를 먹었다는 거야. 우리 렘넌트들도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결단이 없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전문성의 가치를 응답으로 누린다는 생각을 잘 못하면은 자꾸만 무지개에 따라갑니다. 무지개. 저쪽 산에서 올라가는 무지개가 더 이뻐 보여. 거기 가보면 저쪽에서 비치는 무지개가 더 영롱해 보여. 거기 가보면
저쪽에서 닿아 있는 무지개가 더 산뜻해 보여. 맨날 무지개 따라 이쪽 갔다 이쪽 갔다 이쪽 갔다 이쪽 갔다. 그냥 내가 한번 정하고 마음 둔 거에 대해서 가치와 응답을 가지고 한번 끝장을 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과 노력과 가치를 응답을 확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언제 좀 우스운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을 만들었는데 이건 백두산 물은 어땠고 뭐 지리산 물은 그 말이 다 H2O지. H2O에 다른 거 들어가면 그 물이 아닌 거죠. 이게 물이 물인 거예요. 물론 허준 선생이 쓴 물의 종류가 38가지가 있더라고. 이 사람이 보는 물은 새벽에 해가 뜰 때 있는 물, 샘의 깊이에 따라서 나오는 물, 흐르는 물, 고여있는 물, 끓인 물, 뭐 여러 가지 물의 종류가 많아요. 그거는 물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지 물은 물이잖아요. 그 물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응답을 드릴 것인가,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소명의 가치를 응답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사실을 보게 되죠. 아, 이 땅의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응답을 받게 돼요. 역발상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도리어 살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와도 거기에 답이 있고 내가 가는 일에 경쟁할 사람이 없어요. 특별하고 중요하니까.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는 길에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내가 별 힘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이 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살기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황무지 같은 사막 같은 이런 골짜기에 빠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뭐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잡아야 돼요.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요즘 여성들이 사비의 시대다. 그다음 또 비가 뭔가 그랬더니 네 가지를 안 한대. 첫째, 비연애, 연애 안 해. 연애 안 해. 우리 교회도 많아. 왜 연애를 안 해? 연애를 해야지. 이 교회는 연애당이 돼야 된다니까. 연애를 하라고. 연애를 해. 비연애. 비연애 하지 말고 A연애 해. A연애, B연애. 뿐만 아니라 비섹스, 비결혼, 비출산. 이게 사비야, 사비. 요즘 여성들이 이런 운동에, 아니 복음 운동을 해야지. 비복음 운동 해야지. 왜 이 사비를 하냐고. 그 배경 속에서 이 정치 지도자들의 무능이 4M도 있어. M. 정치인들이 도대체 이 청년들의 이런 일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성의하고 무능력하고 무대책밖에 갖고 있지 않는, 이게 막 총체적으로 당사자들도 아니고 정치가들도 아니고, 그럼 우리 어쩌란 말입니까? What shall I do?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4A를 가지고 가자. 4A 뭐예요? 절대 언약, 절대 언약, 절대 주권,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이걸 가지고 우리 흑암을 꺾자는 거예요. 흑암 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1000명을 잡아야 돼. 나는 반드시 결혼한다. 이게 돼야 되지. 아, 이건 난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딴 말이 있어요. 똑같아. 죄인의 후손이 돼가지고 말이야 요단강 안 건너가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슈라니가 자꾸 커가면서 언약을 뒤로 미루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18살에 결혼해서 애 8 낳는데 8 지금 막 다 되는데 또 2년 미뤘다, 3년 미뤘다, 5년 미뤘다, 30살 되고 40살. 야이씨, 그러면 안 되지. 정확하게 말씀을 잡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가지고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편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편집이란 말 지금 어려운데 어렵지 않아요. 저는 말씀 편집했어요. 어떻게? 사도행전 16장 31절로 불신앙하고 우상숭배하고 죄에 빠진 우리 가정 가문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편집했어요.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시작한 지 14년 후에 우리 가정은 복음화가 완전됐어요. 그것과 함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가정을 복음의 명문가로 만들겠다. 복음의 명문가 인도받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을 고백하다 보니까 복음 왕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 편집이에요. 여러분도 말씀 언약 잡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신 편집하세요. 그러면서 설교 어떻게 해요? 기도 설교해요. 제가 찾아낸 기도 설교는 복음 새천명입니다. 너무나도 위대하고 중요한 고백이고 감사해요. 복음 새천. 그러면서 이게 기도 누림이죠. 응?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전도를 디자인하죠. 어떻게 전도 디자인합니까? 내게 있는 복음의 실제와 사실화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전도 목회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장로님들을 많이 세우는 것이다. 지역을 장악하도록 파수꾼으로 보내는 것이다. 영적 안테나를 세우는 것이다. 그 현장에서 치유할 자들에게 영적 의사의 비밀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영적 대사로 서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의 증거입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 쉽게 여러분 쉽게 해야 돼요. 어렵게 하지 마요. 뭐 편집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장 좁게, 부족하지만 연약하게, 할만하게 딱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다음 것에 대한 걸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잡으면 너무 커. 막 237 하다 보니까 237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37이에요. 237 우리 할 거 없어요. 237을 한 사람만 하면 되고요. 우리는 이스라엘, 요르단 끝. 더 찾을 거 없어요. 다른 분들 찾아봤자 지속도 안 하잖아요. 지속도 안 해. 그래서 괜히 그냥 욕심만 내. 그냥 237.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데 지속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돈이 어디로 가느냐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237을 부르짖고 있는데 237에 내 돈이 가냐? 그건 진짜 237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고 있지 않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속이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게 그냥 붙어요. 그냥 같이 타. 같이 타. 언약 버스에 올라타야지 뭐 메타 버스 탄다는데 그거 말고 언약 버스에 타요. 자, 세 번째로, 자, 천명 과거로 알았습니다. 소명 오늘을 확인했습니다. 미래의 증거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미래의 증거 사명. 제가 미러 거울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소설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하는 일이나 잘하시지 뭘 더 그런 걸 하십니까? 그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신세계 하나님 그 응답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다 거짓말이야. 그거 다 마법적인 거지만, 거울은요 거짓말을 못하는데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 있는 그대로. 과거를 보여주지도 않고 미래를 보여주지 않아요. 오늘 현재만 딱 보여줘. 이게 거울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거울이 과거를 보여줘요. 과거를 지나온 오늘을 통해서 과거를 볼 수 있어요. 오늘의 사실을 정확하게 안다면 미래도 알 수 있는 게 바로 거울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묵상이 되고 있으면서 제가 우리 지난주에 책을 이렇게 한 무더기 사가지고 저 뒤에 갖다 놨어요.
저 책은 공유책이니까 집에 갖다가 꽂아놓는 책이 아닙니다. 집에 꽂아놓으면 안 돼요. 목사님 책 가져간 사람들은 얼른 봤으면 갖고 와요. 집에다 꽂아놓지 마요. 집에다 꽂아놓는 책은 여러분이 소유권이 돼버리니까 절대 안 돼요. 그 목사님 책은 안 돼요. 봤으면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실환이랑 한 권씩 우리 이번 주에 보고 우리 수요일 날 오면 포럼 하는 거야. 그래서 한 권씩 나눠가지고 봤어요. 근데는 그 코엘료의 소설책을 딱 받아서 보다 보니까 옛날에 연금술사라든가 이런 책을 보니까 상당히 이분이 아주 그 명상적인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너무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은 쉬운 이야기로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책 안 보는 사람들이거든. 그렇죠? 이 사람 책 안 봐. 공짜로 줘도 안 읽어. 왜? 머리가 비어서 안 봐. 그러면 내가 책을 만들면 그 안 보는 사람들을 위한 책을 만들 것이 아니라 아주 소수의 사람들, 70억 인구 중에 1%의 사람들, 7천만 명이 볼 수 있는 생각하는 책을 만들면 되겠다. 왜?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묵상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 실력과 능력과 이 박력과 이 조건을 가지고 그런 책들을 만들어야겠다. 내가 그래서 코엘료 유의 책을 좀 인도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딱 한 거예요. 왜? 안 보는 대중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정말 책을 보아야 된 1%의 사람들을 위한 아주 고수준의 책을 써야겠다라고 어제까지 생각했는데 오늘 바뀔지 모르겠어요. 내 정신이 흐르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래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이룰 것이 사명이에요. 지금까지 주신 약속은 미래에 대한 증거죠. 오늘의 나를 만드시고 인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사명. 미래의 사명은 뭡니까? 성막을 따라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죠? 보좌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지시할 가나안 땅 가라. 아이고, 우리 여기다가 양 길러야 되니까 요단강 안 건너겠습니다. 이런 썩을 놈들이 있느냐. 가라고 하니까 가야 된다니까.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 후대를 위하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은 허락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날, 후대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날, 그때 영적 DNA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런 문제 속에 살 수 없다. 이런 가난을 대물림할 수 없다. 이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대물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세천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렘넌트입니다. 흑암 꺾은 빛을 갖고 있는 산업인입니다. 그때 영적 DNA가 막 생기는 거예요.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의 결단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237의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부모님들이 했던 그 불신앙의 조건들을 내가 그대로 천명으로 받아서 또 반복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겠다. 우리 부모와 조상들은 몰라서 못했고 알아더라도 용기가 없어 못했고 믿음이 없어 못했는데 그걸 내가 그대로 받으면 안 된다. 우리 후대를 위하여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언약을 붙잡아야겠다. 복음 안에 있어야겠다.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언약을 각인시키겠다. 요즘 우리 메시지가 계속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나오잖아요. 나오면 뭐합니까? 다 입만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성인식 이렇지 실제화시키지를 않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3평생의 모델 교회를 자처하는 거예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하면 돼. 제가 예광탄상에 잘했어요. 미리 보고 막 실천해 보는 거야.
잘못 써. 그 잘못 썼다고 알게 하기 위해서 쏘는 거예요. 잘 맞추라고 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냥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성인식도 하고 막 파성식도 하고 막 사면식도 막 하는 거야. 오늘 사면식이 뭐 잘하는 거냐? 잘하는 거지만 뭐 잘한다 못한다 할 게 없어. 왜? 아무도 에브리바디 안 하니까. 근데 우리는 하는 거야. 모델이에요. 하면 모델. 여러분 성인식 뭡니까? 오늘 하는 것도 사실은 사명식이라고도 성인식을 위한 사명식이야. 숫돌 사명식이야. 성인식. 왜? 12살, 10살 때까지 그 성인식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신 가정 가문의 응답이 있거든요.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부모님이 잘하는 것 통해 찾아요. 엉뚱한 거 갖다 찾으면 안 돼. 아빠 엄마가 공부 잘해서 머리 좋은데 그걸 가지고 그 안에서 주신 달란트가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두고 찾아가야 되죠. 그럼 우리 신재명 자녀인데 뭐 아버지도 약사, 아들도 약사. 그럼 딸은 뭐 시키면 되겠어? 뻔한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아유 너 엔터테인먼트 해라 너. 너 노래 잘하는 거, 춤 잘 추겠다. 고생 바가지로 하는 거지. 없는 걸 가지고 잘할 필요 없어. 우리 선목 장로님네 가정 보면 어르신 부모님도 교사, 형제들도 다 교사, 마누라도 교사. 야 그러면 그 뒤에는 뭐 하면 되겠어요? 아예 교육계통의 틀을 딱 잡아가지고 아예 교육부 장관을 만들든지 교육 대통령을 만들든지 뭐 세계적인 뭐 이런 흐름을 가지고 아예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찾아지고 발견되는 거예요. 사명식 여러분 받은 달란트를 전문화시키는 겁니다. 계속. 대학이 지금은 대학의 명문 없어졌어요. 지금 그런 거 없어요. 명문 대학 그런 개념 별 필요 없어요. 그저께 신문 보니까 이제 군대 짬밥 취사병사 없었어. 로봇가 다 밥죠. 야 끝내주네. 이제 앞으로 군인들도요 필요 없어요. AI가 싸워줘. 그럼 뭐 죽지도 않아. 그거는 뭐 총알 피해가지고 뽕뽕뽕 쏘니까 그냥 총 아무 때나 총알 낭비도 없어. 왜? 온도 체크해가지고 36도 내에만 총 쏘니까 그건 뭐 총알도 많이 만들 필요도 없어. 그냥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어떻게 전문화시키는 것을 자꾸 찾아야 돼요. 파송식 현장 가서 살게 해야 돼요. 현장에 필요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시대가 되었지만 더 집중해야 돼요. 응답과 가치를 축복을 이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수원님만 이렇게 몸담고 다닐 바에는 아예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집안도 보면 어쩌다 한 번씩 어쩌다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 첫 돌 사명식 하면 두 돌 사명식, 세 돌 사명식, 다섯 돌 사명식을 왜 안 한대? 이게 벌써 각인이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큰 세레모니를 생각하지 말고 작은 세레모니를 많이 해가지고 이걸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각인시켜서 내 성적과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왔으니까 수빈이 은혜 성인식 D- 벌써 나이 많이 됐잖아요. 벌써 5년 6년밖에 안 남았어요. 뭐 몇십 년 남은 게 아니야. 성인식 금방 12살 10살 금방 돼요. 하준이는 내년에 성인식 해야 된다니까. 이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야. 뭐 안 하는 사람들이야 뭐 100살 돼도 안 하지만 그건 뭐 열내로 두고 우리는 해야 될 후대를 위하여 하나님 언약과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모델로서 해야 된다고 치면 우리 새끼들 다 그러면 여러분 손주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부터 이를 악물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진 결단이 후대들에게 분명히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최고 마무리 기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묶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언약을 잡는 겁니다. 내 후대를 위하여 정말 내가 천명을 잡고 내 과거의 경험대 천명을 잡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나의 소명을 삼고 내 미래 하나를 이루실 그 사명을 나의 언약으로 딱 잡아서 불신앙도 꺾고 사단도 꺾고 사단의 통로를 끊어버리고 사단의 통로를 뭔가 타협하죠. 타협. 우리 여기서 양키 이럴 테니까 요단강 안 건너. 그럴 수 없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는 답답하지만 우리는 억울하지만 우리는 약오르지만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는 못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성인식, 삼인식, 파송식 나오는데도 그건 그거고 우리가 뭐 할 여건이 되나 뭐 우리가 유대인인가 뭐 하도 안 하니까 요즘 나오는 메시지 뭐예요? 혼자 누리는 성인식 사명. 이야, 혼자 누려집니까?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는데 그나마 우리가 모델 돼서 해야 돼요. 우리가 좀 힘들어도 지속해야 돼요. 여러분 듣기 싫어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요. 하게 해야 돼요. 한 사람만 응답받으면 전체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에 만족하여 널브러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약속이 맞다면 언약의 흐름 따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후대를 위하여 정말 천명, 소명, 사명이 확인되고 확신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